내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이 된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시며 복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며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대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계속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결국 남은 자들은 이제 120명의 이제 사람들이 남아서 결국은 그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서 정말로 이제는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은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행전이면서도 성령님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계 선교에 복음 전파하는데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에 하는 일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어 가고, 또한 교회의 목적은 그러면서도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단지 우리가 성령 충만만 얘기한다면 뭐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단지 성령은 뭐 정신적인 거나 에너지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존적인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대적하며 가장 밑바닥의 절망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킨지 우리는 오늘 16장을 통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지금의 터키 지역인 튀르키예 지역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께서 그 길을 단호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닫힌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바울은 불평하는 대신에 납작 엎드려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즉 유럽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배를 돌려야겠구나. 배머리를 돌려서 복음이 유럽 대륙을 뒤집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순종의 그 가운데 있도록 순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그 성공회의 그 제도 가운데 설교는 무조건 예배당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1739년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여 브리스톨의 야외 들판으로 나갑니다. 절대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나는 절대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아예 생각조차 안 했던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신학적인 고집, 내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하나님은 단단히 그냥 깨부십니다. 신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일기에 적어 놓습니다. 나는 기꺼이 세상의 눈에 더 낮아지고 천해지기로 결심했다. 그가 수천 명의 광부들이 모인 들판에 나가 복음을 외칠 때 영국 사회에 밑바닥을 울리는 엄청난 부흥이 터집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첫 야외 설교할 때 어디예요? 아버지 그 무덤 비석에 올라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국교회주의자였던 웨슬리가, 공교회주의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의 그 건물 가운데, 그 공동체의 그냥 교회 가운데,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버스가 유행하고 줌으로 교육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그 계획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 자라면 내 계획이 꺾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닫힌 문 너머로 가장 위대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던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기다린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더러운 미혹의 영,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정이, 바울이, 여러분 그래도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을 탐색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어떤지, 뭐 땅값이나 아니면 뭐 월세나 이런 것도 보긴 해야 됐지만,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철학이 뭔지, 사상이 뭔지, 믿는 신들이 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 아니라 먼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싸운 전쟁 개념, 영적 전쟁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계속 바울만 보면 뭐라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따라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이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괴로워서, 오죽하면 바울이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계속 나한테 말 걸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는 꼭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는 좀 상종하지 마.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 역사라고 생각해요. 야, 쟤랑 놀지 마. 쟤는 예수 믿는 애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이 계속 쫓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뭐만 하면 전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정이다 막 이러면서 막 떠들어대고 막 마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때요? 축사를 한 거야. 응? 죽기를 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어땠습니까? 그 즉시 악한 영이 나옵니다. 그 소녀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뭐 귀신한테 도움 받아서 점을 쳐야 되는데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인에게 끌어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상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사람은 혼내야 됩니다. 나중에 매로 칩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정말 여러 영적 전투가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영적 전투가 저는 지금 시대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영적 전투. 아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왜 그 로켓 쏘는 데에다 고사지 내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돼요.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과학을 절대적인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정작 뭐 로켓이나 아니면 뭔가 뭐 발전할 때 아니면 기업을 뭐 할 때 아니면 뭐 그 사람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희한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비나이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결국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의 그 관점이 뭡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살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초기 역사에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 무당 1만 8천 명이 지배하던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제주도예요. 귀신이 들려 쇠사슬을 끊고 발악하는 여인을 향해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밤새워 보혈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올가매고 있던 더러운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주민들이 우상을 불태우고 예수께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영적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이기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나아가 기독교 역사에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 실화가 뚜렷하게 있는데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영적 거장 요한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메틀링겐 마을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처참하게 파괴되어 갔던 고틀리빈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블룸하르트 목사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의학에 기대서 그렇게 이 사람을 치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2년 가까이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저 2년 동안 했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2년 동안 그녀를 올가맸던 악한 영을 말씀과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싸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마침내 그녀를 올가매던 강력한 악한 영이 도저히 성령의 불을 견디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이렇게 절규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미혹의 영이 스스로 못 이겨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쫓겨난 이 한 번의 십자가 승리가 기폭제가 되어서 온 마을과 독일 전역에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미혹의 영도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올가매고 있던 악한 영의 그런 세력들 가운데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타로도 하고 운세도 보고 사주팔자 뭐 이단 사이비 같은 헛된 흑암의 결박 가운데 왜?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속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욕망이잖아요. 욕망을 계속 틈타잖아요. 돈 줄까? 뭐 줄까?
그 결핍된 그 영혼 가운데 뭔가 자기들이 채워줄 것처럼 그러나 어때요? 교묘하게 속이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헛된 흑암의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쫓아낸 이 사도 바울의 대가는 참혹했어요. 하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맨날 쫓아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선교를 하러 가는데 웬 꼬마의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쫓아내줘야죠. 치유하게 해줘야죠. 뭐 바울이 일부러 안 쫓아냈어요. 이거 괜히 잘못하다가 사람들 오해받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결국은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지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캄캄한 감옥에서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한밤중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고난의 한복판, 절망의 쇠사슬 속에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인간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그 심령에 부어주신 은총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쇠사슬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바울을 보며 자결하던 간수장이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절망에 빠진 것 같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은 더 거세지고 세상적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다가가고 아니 주님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냐. 근데 니네 하는 거 봐라. 저게 뭐냐.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일이 혹 생길지언정 주님을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한밤중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고난의 한복판, 절망의 쇠사슬성에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며 쇠사슬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런데도 옥문이 열렸는데도 사도 바울과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자결하던 그 간수장이 엎드려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 바울은 크게 소리질러 바랍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모두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결하려던 간수장이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위대한 장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일으키신 진짜 지진은 감옥의 벽과 흔들린 물리적인 땅의 지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죄와 어둠 속에서 강팍하게 굳어진 채 살아온 간수장의 영혼과 양심을 산산조각낸 거룩한 영적 지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땅의 지진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런 역사가 일어난들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냐라는 거예요.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냐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평생을 죄와 어둠 속에 강팍하게 굳어진 채 살아온 간수장의 영혼과 양심을 산산조각낸 거룩한 영적 지진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얼마나 두들겨 팼겠어요, 죄인들을. 그 죄수만 맨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맨날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우,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저 더러운 것들. 야, 니들이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죄수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시끄럽고 너는 저기 찌끄러져 있어. 거기서 똥오줌이나 싸고.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간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전도대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선교를 나갔는데 환상을 봐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귀신 들린 애가 쫓아와서 그거 쫓아줬다고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신 이유는 억울한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흑암에 갇혀 죽어가던 간수장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져 내린 영혼 위에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한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눈에 보이는 땅의 지진의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간수장과 그 가족이 그 밤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 한 영혼의 옥문이 열리고 흑암의 빛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는 단지 2000년 전에 그 텍스트에 갇혀있는 그 과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로 이 일터와 가정이 제2의 빌립보입니다. 내 계획이 막혔을 때, 내 고집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고집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엎드릴 때 내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세상의 헛다는 우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을 때, 물리칠 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실존적인 그 고난 앞에서, 그 한복판 앞에서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너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는 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생각해 보면 뭐예요? 네가 고난을 당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 군대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아니 다른 애들은 저렇게 편하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군종병이면 편할 줄 알았는데 왜 어떻게 보면 더 힘듭니까? 교회 갔다 왔는데도 주일날 저녁에 또 일하고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고생해야 된다. 그때 왜 고생해야 되냐? 그러니까 원래 나란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처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길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도 유익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 찬양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굳어진 우리 영혼이 먼저 깨어나고 내 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옥문이 열어 살려내는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영광,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더 고난이 있고 더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